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23장의 내용을 살피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절기가 복잡하기는 한데 그냥 딱 잘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숫자 7 있죠. 숫자 7은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뤄줘요. 이 숫자 7의 주기에 따른 절기들과 농사와 관련된 연중절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안식일은 7일의 주기로 돼 있죠. 또 안식년은 7년 주기입니다. 희년은 7년 주기가 7차례 반복되는 49년 혹은 50년의 주기를 따르죠. 반면에 절기들,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은 보리의 추수 시점인 유월절과 무교절, 또 밀의 추수 시점인 칠칠절, 이거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가을의 과일 추수를 기념하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신년의 시작, 설날이죠.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를 성취하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3장 요번에 본문, 그리고 내일도 살피겠지만 또 우리 민수기 28장 29장, 신명기 15장 16장에 반복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너무나 재밌죠? 이 절기가 대부분 음력을 따르는데 주요 절기들이 대체로 농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기억할 거는 1년 12개월 중에 음력 6월까지가 건기예요. 비가 안 와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가 우기에 속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는 우기의 시작과 끝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게 77절이 하는구나, 이게 언제구나, 대충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사건들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잘 계승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절기 규례, 우리가 이 23장에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좀 세 가지 부분만 좀 살피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돼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회로 모이는 날들 중에 제일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이 가장 우선이죠. 기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주일 주기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준수의 핵심은 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뿐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종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이 노동에서 벗어나 쉼을 누려야 했습니다. 가축이 왜 노동을 벗어나 쉼을 누리는가? 여러분, 가축들도 노동을 했죠. 당시의 가축들은 정말 요즘처럼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아주 농기계였어요. 농기계, 한마디로 말하면. 가축 없으면 일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노동의 핵심 도구였다. 그래서 이 가축들 역시 노동에서 벗어나 쉼을 누려야 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노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일이죠. 워크죠, 워크.
여러분이 일, 뭐 다른 말로 노동이라고도 하는데, 자, 성경이 금하지 않고 우리에게 늘 장려하고 아담 때부터 했다라고 하는 건 일이에요. 일. 자, 노동인데 그 노동이 고통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예,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동이 고통이 된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이 일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일에도 피곤하지 않고 거의 지금 생각하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된 그대로 세팅된 값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에덴 동산 매니저하면서 전혀 이들이 피곤해가지고 번아웃 왔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일도 많이 했어요. 가만히 보면. 자,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아담에게 이 땅이 주는 저주, 이 땅을 갈고 갈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다. 자, 그리고 하와에게도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 죽음을 맛보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범죄함으로 인한 그들의 형벌이었습니다. 최악의 형벌은 육체의 생명이 사라지는 죽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좋았던 일과 노동이 범죄함으로 고통이 되는 순간이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에서 벗어난다는 건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언제 한다? 안식일 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에 노동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나옵니다. 자, 이러한 안식일법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해 주신 출애굽의 구원 역사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건 어째 보면 잘 보세요. 종교적인 의미뿐 아니라 경제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종들과 가축까지 쉬게 하는 건 그만큼 경제 소득의 포기를 알면서도 행하는 거죠.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면 자신의 경제적 탐욕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은 경제적 탐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일에 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자, 이런 고백이 안식일을 준수할 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을 사는 우리들, 주일 성수를 하죠. 이 안식일 준수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 삶에 실현시켜야 될 내용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일 성수예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요즘 많이 드리고 있고 아주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긴급한 일로 나라를 지킨다거나 혹은 부득이하게 해외에 출장을 가서 그런 일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가의 공무원들이거나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에 휴일도 반납한 채 주야 교대로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있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외로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왔어요. 신랑 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로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정한 날 만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고역의 노동도 아닙니다. 이날은 어떤 날인가요? 우리가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노동의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다. 자, 그런 의미로 주셨어요. 자, 또 하나 빨철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두 가지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이것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자,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1월 14일 저녁을 유월절로 지키고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킬 것을 명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가 죽임당하는 재앙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구사일생한 절기죠.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처럼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신발을 신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또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급하게 먹어야 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들은 지금 그대로 재현하는 게 어느 날 6월절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놀랍게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드러내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라는 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 특징이 있어요. 뭘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냐면 누룩을 없애야 돼요. 집안에서. 누룩은 뭐죠? 이스트죠. 이스트.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예요. 빵이겠죠. 그렇죠? 자, 누룩이 없는 빵을 여러분 먹는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단팥빵인데 누룩이 없다. 크림빵인데 누룩이 없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사실 좀 먹기가 어렵죠. 자, 여러분, 이 무교절에는 6월절을 통해서 탈출한 극적인 탈출의 주인공들인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가다가 이렇게 불을 지펴서 이렇게 누룩 놓고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 못하죠. 자, 그 절기를 7일 동안 6월절을 계속 이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시려고 구출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드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자, 만일 이 기간에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징벌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무교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야 했어요. 자, 여러분, 견디기 힘든 노동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만끽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던 그 날, 그렇죠? 무교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일 성수인데 뭐하러 안식일입니까? 제7일 안식교처럼 우리가 이단의 교리를 안 따르니까 안식일은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어떤 성경의 이제 좀 워딩을 문자화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의미를 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더 깊은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인 성도죠? 근데 우리가 구별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힘으로 된 거 없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면서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그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념하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6월절과 무교절에 내포된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념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건 6월절의 정신을 계승하고 무교절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는,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왔을 때 부활한다는 이런 강력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왜 쉬냐, 일을 더해가지고 투잡 쓰리잡 뛰어가지고 또 돈 좀 더 벌지. 세상 사람들은 주중에 아니 나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좀 하지 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맞고 있어요. 이 고난주간을 잘 지내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은
부활절과 같은 의미예요.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지만 또 애매한 모든 전혀 고난받지 않아야 될 분이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죽으심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한 주간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걸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세상 속에 드러내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의 규례와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